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에 관한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과거를 소급하는 인과율이라고. 또 과연 현재가 과거를 결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건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제2부의 제목이 공과 중도인데, 이 공과 중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주로 양자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반야심경은 어디 가고 왜 양자역학인가 하고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제가 일부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의 참다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서 공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공을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은 깨달지 않은 사람이라면 양자 현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양자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이 그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듣고 계시면 그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를 아마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죠. 우리가 지금 그 고통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고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양심의 가책처럼 또 그 벗어나기 어려운 괴로움도 없으니까, 외부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고통, 예를 들어서 적절한 훈련과 감정의 승화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스트레스 범위 내에 있는 거라면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고통 중에 감정의 승화를 통해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거나 또 내가 저지른 과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당했거나 저지른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시달린다는 것을 알면 이 말을 실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줘서 나중에 그 깨달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라면 더 괴로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확실한 답을 줘요.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가 앙굴리마라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앙굴리말라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라서 불교인이라면 다 아는 것인데, 마찌마니까야 86번째 경에 나오는 건데, 앙굴리말라는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부처님의 인품과 설법에 감동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착하게 살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가 예전에 앙굴리말라와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얘한테 호의를 베풀게 했어요. 근데 앙굴리말가 저지른 악행을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돌과 막대기로 길을 걷는 앙굴리말라를 공격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을 떼서. 근데 그때는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의 귀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피하자고 그대로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피도 나고 옷은 다 찢어지고 바리떼도 다 깨져가지고 기혼장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의 얼굴에 분노나 원망은 없었고 평온함이 가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모습은 진실로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서 제가 좀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사참과 이참을 제대로 한 사람이 모습입니다. 그래,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행자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또 내일 나가다가 또 두드려 맞을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앙굴리말라가 발끈해가지고 오늘처럼 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옳다면 받아야 할 과보를, 업보를 가볍게 받는 것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지금 위에
부처님의 설법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밀린다 방화에서도 장로 나가나사는 선행으로 업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근데 나가나사는 이런 말 합니다. 밀린다 왕이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모든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 과보를 받느냐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를 없앨 수 없지 않느냐. 선행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져와서 이 작은 돌멩이를 물에 빠뜨리면 어떠냐고 합니까? 부처님, 아니, 밀린다 왕이 물에 빠진다 그래요. 큰 돌멩이는 하니까 그것도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나 큰 돌멩이나 다 물에 빠져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저지른 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 나가사가 말하기를 작은 돌멩이는 그냥 물에 넣으면 빠지는데 큰 돌멩이를 배에다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진 작은 돌멩이보다도 훨씬 크지만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돌멩이는 크든 작든 그게 다 우리가 저지른 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큰 돌멩이 바위를 배에 띄운 배가 물에 빠지지 않게 띄운 배가 선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업이 있으면 바위보다 더 큰 선업이 있으면은 큰 바위도 물에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 잘못도 선행이 있으면은 그 보를 가볍게 받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지은 바 업에 따라 갚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를 받는다는 거죠. 악행을 하면 반드시 그 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 선행을 하고 청정한 삶을 살면 과거에 지은 업이 이 사람에게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업은 옛날에 지은 일이니까 없으면 안 지죠. 없어지지 않지만 지금 나한테 힘을 발휘 못해. 그래서 하는 말이 한 양 중에 소금일지라도 찻잔에 넣은 소금과 겐지가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내 마음이 찻잔만 해요. 거기다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짜지요. 내 마음이 간지 생각만큼 커졌어요. 그럼 거기다 한 줌의 소금을 넣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수행에 의해서 과거에 저지른 업을 소금에 비한다면 소금을 효과가 없이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에 의하면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제조시간 과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는 현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해요. 그래서 그건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현재의 나의 행동이 과거의 이 일에 영향을 줘서 효과를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 있다니까 이건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율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과연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가 원리적으로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이야 인간이 마음을 두고는 할 수 없고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림이 있거든요. 지연 선택 실험이라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림으로서 이중스릇인데 구멍 2개 뚫어서 이렇게 쭉 뭐 빛이든지 입자가 둘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벽면에 와서 간섭물을 만들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슬릿이고 여기가 벽면 스크린이에요. 그러면 요 가운데쯤 왔을 때 아직 그러니까 스크린은 도달은 하지 않았고 슬릿은 지났어요. 그럼 중간쯤 왔을 때 그때 슬릿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빛이나 입자가 지나간 다음에 슬릿을 닫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도달하기 전에 슬릿을 닫아버리면 하나를 닫아보면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가니까 입자처럼 행동할 거다. 근데 지나간 데 닫으면 뒤에 닫아도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슬릿을 닫지 않으면 간섭무늬가 생겨요. 그거 연두색 띠예요. 근데 입자가 슬릿을 지나간 뒤에 슬릿을 닫으더라도 간섭무늬가 사라져요. 그 그림에서 붉은 점선이에요. 근데 이 슬릿을 지나는데 전자가 이 지난 전자가 어떻게 슬릿을 닫힌 줄 알고 자기가 관섭무늬를 만들지 않는 거죠?
이건 현재가 어떻게 과거를 바꾸는 겁니까? 지금 나의 행동. 이미 전장은 지나왔어요. 슬슬. 지금 닫았더니 전자가 내가 지나온 슬릿이 닫혔네 하고 알고서 간섭무늬를 만들지 않아요. 이상하죠? 더 이상한 것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좀 더 극적으로 이걸 바꿔볼 수가 있는데, 소위 시간을 소금하는 인과이라서, 아까는 제가 지연 선택 실험이라 붙였다면 여기서 아예 시간을 소금하는 인과이라는데, 자, 거기 그림 보면은 왼쪽에 태초의 빛이라고 쓴 것은 빅뱅 할 때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14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우주가 이렇게 팽창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때 옷은 빛을 140억 년 출발한 빛을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은하단이 있으면은 큰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은 빛이 휘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태초의 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은하단이 있으면 이렇게 휘어져서 거꾸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지구에 140억 년에 출발한 빛이 은하단의 위쪽과 아랫부분 두 개의 경로를 와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적으로. 검출기를 두고 어느 쪽으로 왔는지 검출 안 하면 간섭무늬를 만들어야죠. 거기에 오른쪽 그림에서 밟고 오던 띠가 바로 간섭무늬예요. 근데 만일 검출기를 두고서 어느 쪽으로 왔는지 검출하면 간섭무늬가 사라지죠. 그거 참 이상하네요. 자, 140억 년 전에 출발할 때 입자 파동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고 빛이 왔다는 건가요? 그렇다는 거죠. 현재의 관찰 행위가 바로 140억 년 전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현재의 관찰 행위가 과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원리를 불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물리학에 그런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가 마음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과거의 잘못을 지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그 고통을 깨끗이 지울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물리학이라면 지울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것서. 근데 부처님은 겐지스 강처럼 내 마음이 넓어지면 한 점의 소금이 힘을 발휘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양심에서는 고통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어느 날 이 사람이 오히려 수행을 해서 마음이 맑아져서 더 그래요. 과거에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기 과거 얘기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에게 남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또 불행에 빠뜨렸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뉘우치고 잘못을 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아픈 기억, 이건 나를 괴롭게 할 겁니다. 만일 잘못과 죄업의 실체가 있다면 사람이 죄업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세세생생을 살아오면서 저지른 잘못은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내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 산불이 나서 마을이 불타서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고를 내가지고 정말 그 아까운 사람의 목숨을 나머지 그 외동 아들, 외동 딸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내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의도한 잘못이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건 간에 나의 잘못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욕심에 또 눈이 멀어 남을 모함하고 해친 일은 또 없겠느냐고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것도 또 다 어떤 사람이 수행하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지다 보면 그런 기억이 날 거거든요. 그럼 전생의 일이든 금생의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기억에서 흐려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아래지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과 죄업의 실체가 있다면 업장을 벗어날 길은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신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 해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아픈 기억은 나를 괴롭게 하겠죠. 나의 잘못으로 남이 고통을 받는데 신이 용서한다고 내가 어떻게 행복해 주겠어요? 근데 반야신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죠. 맺는 말씀으로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상이라는 것은, 공은 뜻이 미묘한 게 많아가지고 뭐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용수의 삼재계를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없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공사상은 죄업이 한낱 꿈이라고 말해요.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람의 의식이 한 차원 높아지면 이전의 의식 단계에서 있었던 일은 한낱 꿈일 뿐이라는 것이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이전의 잘못이나 모든 업장은 꿈과 같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우듯이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이전 단계의 의식 상태에 있었던 일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물론 꿈 깨었다는 기억은 있지만은 꿈에서 뭐 내가 저지른 잘못, 그것이 깬 다음에 나를 찌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 것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사참이라면, 잘못에 실체가 없어서 처음부터 내 잘못이나 원한 아픔 등 이런 업장이 없구나, 내가 이제 바르게 살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해방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이참입니다. 그래서 이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참이 없다면 아마 양심이 찔러서 그게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의식이 한 단계, 몇 단계 높아지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 저지른 잘못 같은 것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지 않아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간장종지만 할 때는 한 점의 소금이 무지 짰는데 이제 갠지스만큼 커졌으니까 별로 안 짠 거죠. 아니, 짠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것이야말로 진리이자 불교의 매력인 겁니다. 공을 철저히 깨달게 되면은 정말 내가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 물론 이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나 문득 잠에서 깨어나도 공을 채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 없이는 죄의 소멸이 없어요. 그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잘못은 실체가 있는 듯이 업장으로 남아서 두고두고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 공의 이치를 증득할 때 비로소 업장이 소멸하고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공사상은 평화와 행복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참회문은 정말 진실이에요. 오랜 세월 쌓인 죄여 한순간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한순간에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이다. 여기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허망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마음, 탐진치에 물든 마음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죄를 뉘우치고 선행을 쌓는 사참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다음 강의는 사물의 실제성. 정말 우리가 공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공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여러 가지 미묘한 뜻이 있다고 했지만은 일단 첫 번째 뜻은 없음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뭘 보면은 없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다음 강의에서는 사물의 실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